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 친아들이죠. 다윗의 허리에서 났다 이래 불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압살롬이 마음에 큰 이렇게 정치적 욕망과 또 자신의 마음의 어떤 한국적 표현이면 한을 품고 이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계획을 가집니다. 4년 동안이나 정치 작업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인이 이렇게 해서 오래 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정무적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말을 굉장히 가변적으로 쓰지요. 좀 합리적이지 않고 또 좀 불순한 의도나 또 올바르지 않고 권모와 술수를 적절하게 섞어서 임시방편으로 혹은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을 정무적이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꼭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2 더하기 2는 4, 또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이런 상식적인 수준이나 이런 일반적인 수순으로 정치하면 안 되고 때로는 2 더하기 2, 100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3 더하기 3, 1000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이래저래 아울러 가면서 좀 정치적이다 이런 말을 정무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만일 그것이 정무적이라면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정무적 정치인은 압살롬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먼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뭔가 뺏으려고 하면 아이고 그 호로 자식, 아이고 그 못난 자식, 아이고 대먹지 못한 인간,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윤리의 벽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명 되먹지 못한 개차반 같은 아버지라면 사람들이 약간의 동정을 보태어서 아이고 얼마나 애비 같지 않으면 자식이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겠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살아있는 전설이죠. 10대 나이에 골리앗을 쳐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자타가 보고 누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저 신적인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요 성군인 다윗을 상대로 정권을 뺏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주기가 4년이죠. 대통령이 4년 중임이었다가 그전에는 내각제였다가 또 7년도 했다가 최근에는 5년 단임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4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습니다. 그래서 저 대전이나 어디 부산이나 저 광주에 가서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시대는 갔습니다. 백성들 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하고 압살롬이 깃발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국민 99.9%가
다윗을 버렸습니다.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함께하고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아둘람 굴, 다윗이 많이 힘들 때 가도 오도 못하고 집도 절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어디 한쪽 구석 아둘람 굴에서 바지에는 소변이 묻은 채로, 수염에는 침이 묻은 채로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땅을 탈출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을 때에 저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에서 이리저리 이류 삼류 취급받던 인물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1명, 2명 모였는데 그런 비류들이 약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제 뭐 거기서 자식 놓고 하면서 한 5, 600명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국민 99만 9,400명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달랑 그 밤에 600명만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 15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다윗의 형편을 그 밑에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도망당이 처량하겠죠. 다윗의 생애 최고로 처량했을 때가 이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쫓기고 도망다니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기가 막히긴 했겠지만은, 뭐 장인은 부인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는 가족이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피는 안 섞인 그런 사이다, 나하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자식은 이게 다른 문제 아닙니까? 사울이 임금이기 때문에 영조가 자식 사도세자를 그렇게 뒤주에 넣어 이렇게 슬픈 결과를 낳은 것을 보면은 동서양이 또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정치나 권력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들에게 쫓겼을 때는 우리가 표현을 빌리면 남사스럽다 그러나요? 이 부하들 보기도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여보게 내가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자식한테 이게 나 헛살았어. 아이고, 자네들 보기 면목이 없네. 아이고, 임금님 아닙니다. 아니야. 수신제가 어쩌고 치국 평천하고, 하여튼 가정을 다 먼저 잘 다스려야 된다는데, 세상에 내가 아이고, 내 아들이 내 목을 자르겠다고 저렇게 할 줄 몰랐네. 아이고,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식 피해 도망다니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옮기는데 그는 공을 들입니다. 자그마치 4년간이나 입에 혀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마음에 칼을 하나 갈고 차곡차곡 정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자기의 친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상으로 작전을 벌입니다. 초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거기다 초점을 딱 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 자녀 성질 건너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소중히 대하는 것은 신앙입니다만, 저기서 압살롬의 초점은 사람들의 마음만 붙잡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하도 와가지고 말합니다. 임금님,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한 분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한 분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다니면서 열심히 성도들의 마음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한 목사가 한 분의 마음을 못 얻다 칩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꽤 얻었나 본데 하나님이 뭐 저런 놈이 목사야 그러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임금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저리 넘어갔습니다. 뭐 다윗이라고 괜찮아, 재밌어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더 많이 한 분의 마음에 마음을 맞춥니다.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3일 천하로 끝나고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실을 알고, 우리 가운데 누가 사람들 마음 얻은 압살롬을 존경합니까? 저는요, 이 나이만큼 교회 다니면서 압살롬이란 이름 짓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제자 가운데 다윗이란 이름도 있고요, 삼열, 우리나라 말로 사무엘, 에스더, 우리 교도 있네, 에스라, 이런 이름 봤는데 김압살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박압살롬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100만 년 사람 마음 얻어봐야 한 칼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마음 얻으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 마음 얻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봅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사람을 좀 소중히 대합니다. 개차반 척 삶을 살다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짐승에게 반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은지는 저도 아직 생각 중입니다.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좋은 마음으로 짐승과 반려견, 반려묘 이래 쓰는 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짐승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쯤 힘듭니다. 아니, 1000배가 뭘까요? 억만 배쯤 힘듭니다. 개나 고양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주도적이지만, 사람요, 이건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거 개는요 99번 사이 나빠도 마지막에 통조림 하나 까고 불러가지고, 그동안 미안하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웬만하면 개가 주인님 좀 정신 차리십시오,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꼬리 흔듭니다만, 사람은 99번 사이 좋다가 한번 뒤틀어지면 그날로 원수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참
복마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개 사랑하고 닭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이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99.9%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소중해도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직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사무엘서를 더 읽어보시면 어디에 집중했는지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9편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시편 69편입니다. 성경 시편 69편 다윗의 시, 지금 읽었던 그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 수보다 많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는 600명밖에, 임금님, 아니 장군님,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그 옛날 아둘람 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형님, 그래 요압 너무 고맙네, 아비새 고맙네, 뭐 그랬겠죠.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옛날에 임금이 되기 전에 뭐 홍길동 비슷하게, 임꺽정 비슷하게 한쪽 야산에서 그저 애국심, 이스라엘 애국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싸우면 다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살던 한 400명, 500명의 아둘람굴 그 동지들만이 달랑 남아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을 때 정처 없이 도망다니던 그 600명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컴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 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구원의 백성이란 뜻인데, 우리가 범 다윗의 후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형제라 불렀으니 우리가 다 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존귀해지게 된 이유가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기가 막힌 이유로, 되도 않는 이유로 나를 공격하고 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과 악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수가 머리털보다 맞아요. 그때 다윗은 6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을 버린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되었으니 이거는 뭐 99.9%도 넘네요. 99.999%좀 되겠네요. 그 한 줌밖에 남지 않은 무리들이었지만 시편 69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여호와여입니다. 하나님이여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압살롬이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의 마음을, 경상도 사람, 충청도, 전라도 사람, 부자 마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노동자, 남자, 여자, 어린애들 마음 다 끌어모으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한 분의 마음의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을, 이 목사를, 이 큰 아름다운 교회를 맡긴 이 부족한 목사 김 목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러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자식들이 있으시죠? 예, 자식들을 위해서 김 사장, 아이고 김 장관, 아이고 김 주무관, 아이고 박 은행장, 우리 애 좀, 이것도 한 방법이 돼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암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야 우리를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겠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훔치려고 해봅시다. 훔친다는 표현이 좀 경박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우리 따위가 하나님 마음을 훔치려는 거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부모만 해도 자식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알죠? 자식들 어릴 때 딱 보면 거짓말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아버님, 할아버님도 다 여러분 알아요. 딱 보면요. 우리 부모도 자식 보면 아는데, 뭔가 보면 아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아주시잖아요. 뭘 우리가 울고 불고 하며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조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왜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얻으려는 거. 하여튼 하나님 마음만 얻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가 감사하게 이렇게 번성해요. 또 주일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도 꽤 많으시고 고마운 일인데, 우리 주일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 얻는 거, 여기 초점 맞춰서 내가 공부 시간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많지 않지만 용돈이 있을 때 이 용돈을 저 친구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얘가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아이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쓰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 망할 시대가 우리 애들을 거의 이상한 괴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대 사람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 마음 얻는데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인생을 살면서 60, 70, 80이 되면서 언제 돌아가셨다 그래도 크게 안 이상하고, 동창들 가운데 부고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연세가 되신 어른들은 이제부터 정말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10대, 20대 시간이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70대, 80대씩 이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엄청나게 끝이라는 게 엄청난 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위에 계신 우리의 주님 저분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여튼 저분이 한번 개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목사들이 한국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들 가운데서도 저쪽에 계신 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런 목회를 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까지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을 쓰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동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부를 것이고, 진실하다고 부를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 참 주의한다고 부를 것이고, 무엇보다 참 기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힘쓰기 때문에. 압살롬은 수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온갖 힘을 다 썼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임금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안타깝지만 여보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기 계신 저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가가지고 압살롬이 맞냐 아니냐, 그 호로 자식이 그놈이 내가 새끼를 잘못 키웠는데,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압살롬처럼 또 사람 찾아다니면서 네 똥이 크냐 내 똥이 크냐 그래 하지 않고, 다윗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쪽 마음 말고 저쪽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때문에 믿음 지키려는 사람이 아이고 다윗 저 믿음 지키려고 해봐도 저 사람 마음 얻는 사람한테 지네, 아이고 하나님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그래도 믿음 지키려는 사람들까지 신앙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 뭐 결국 이 말은 뭐 날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 다윗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 맞추면 우리의 삶을 성경처럼 인정해 주신다고 믿음함 아멘 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편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 대하면서 하나님 대하고, 사람 대하면서 하나님 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이제 잠들 때도 생각을 했고,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도 또 잠시 생각을 한 것이 약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총회가 있습니다. 저 화성 좀 구석에 교회가 이제 총회장 되시는 분의 교회가 있는데, 아침에 이 시간을 찍어 보니까 한 45분, 뭐 한 50분 이렇게 되는데, 저녁에는 1시간 한 반, 뭐 2시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이제 북한 선교대학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강사들 오시는데, 제가 이 총회에 왔다가 갔다가 4일 동안 가능할까 생각을 하니까 이 어느 쪽이 옳은지 이제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느 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마음의 결심을 딱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오늘 뭐 많겠죠? 오늘 점심 누구랑 드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어떻게 읽으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가족을 어떻게 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면서 감사의 하루에 여러분이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